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의 두 행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예수를 반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장면이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환호성 소리도 기억이 나고요. 또 승리감에 취한 그런 개선 행렬, 신나는 음악 이런 이미지들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흔히들 즐거운 축제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려주일 바로 다음 주가 바로 부활주일이고 나사렛 예수가 이 두 주일 사이에 금요일에 보통의 범죄자처럼 버려지고 고발되고 또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승리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비극적 최후로 맺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초창기부터 초기 교회는 이 기만적인 축제의 날의 중심에 순환기사, 예수님의 그런 순환을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넣은 거죠. 그래서 플레밍 러틀리지 같은 신학자는 저희들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성금요일을 거치지 않고는 종려주일에서 부활주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예수를 따르던 무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셨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마커스 보그라는 분과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들은 역사적 예수 연구의 권위자들이십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것은 실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역사적인 인물로 실제했던 인간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밝혀내는 그런 연구인데요. 즉 로마 제국 식민지였던 갈릴리라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그 고장에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는 그런 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 연구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 문화적 배경,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역사 비평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2000년 전에 어떻게 사셨을까? 그런 모습들을 좀 알아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역사적 예수 방식입니다.
여튼 이제 이 두 분이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신학자들이신데, 그래서 저희 청년부들은 그 마커스 보그의 그 책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 또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튼 이 두 명의 신학자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부터 죽음과 부활을 다룬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그 책을 공동으로 썼습니다. 이 책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동편으로 입장을 할 때, 또 예루살렘 서편에서는 그 반대편이죠.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큰 무리가, 큰 행렬이 또 입성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없기에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뭐 사회 문화, 풍습,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서기 30년 어느 봄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두 행렬이 있습니다. 때는 유대교에서 1년 중 가장 신성한 절기인 6월절의 첫날입니다. 종도교에서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추종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이제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요, 그 예루살렘의 그 북쪽에 있는 한 100km 떨어진 갈릴리라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여행을 오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가장 역동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반대편에서 예루살렘 서편에서는 이두메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제국의 기병대와 보병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서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고요. 빌라도의 행렬의 목적은 제국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땠을지 좀 상상이 되실까요? 예수님의 모습은 저희들이 많이 봤지만 로마 군단이 어떻게 나왔을지, 어떻게 진군했을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How Jerusalem welcomes us. Tribune Massalas promised there'll be no trouble. I've spoken to prominent citizens. Your safety is their highest priority. 네, 저희가 방금 본 이 영상은 2016년도에 개봉했던 그 배너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로마 군단이 이 가이사랴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면서 입성하는 장면만 제가 이제 따가지고 보여드린 건데요. 예루살렘 서편 지중해변에 위치한 그 가이사랴라는 그 도시에서 주둔하던 로마군은 유대인의 주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되게 위압적이죠. 저희 영상 봤지만 마지막에 나왔던 그 좀 산비탈 같은 그 동네가, 저희 동네 같은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산 쪽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도로도 좁고 이렇게 돌 같은 것들 저희 동네에 보는 것 같아요. 보면서 좁은 골목길로 갔다 이렇게 진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잠깐 보셨겠지만 그 유대인들이, 그 로마 군인이
그 진군할 때 보면은 되게 좀 약간 공포나 좀 무서워하는 장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압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왔냐 하면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드는데요. 이때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이 유대인들이 일으킬지도 모르는 그런 소요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죠. 특히 오늘과 관련된 유월절 같은 경우는 히브리 조상들이 이집트 파라오의 그런 압제와 노예 생활로부터 그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였기 때문에 반란이나 폭동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더욱 강력하게 대비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제국의 기병대와 보병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유월절에 과거에 유대인들이 경험했었던 그런 해방의 기억을 초장부터 길을 눌러버리는 그런 무력 시위였던 것이죠. 우리도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이스라엘 구구학 유적지 발굴과 또 성지순례를 하러 그 이스라엘을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방곳곳을 다니다가 한 중간 정도에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 거리가 좀 약간 이상했어요. 막 안 그래도 좀 치안이 좀 무섭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총을 들고 있는 막 군인들, 경찰들이 거리에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길거리에 막 알 수 없는 그런 긴장감이 있어서 왜 그럴까 이제 좀 궁금했어요. 뭐 테러가 났나? 왜 그랬을까 했더니 알고 보니 그날이 라마단이라고 무슬림들의 절기였던 거죠. 라마단이 어떻게 보면 이슬람 그리고 무슬림들한테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달이 되면은 거의 한 달 정도 기간이 되거든요. 라마단이 한 달이 조금 더 걸리는데 그 한 달 동안을 일출부터 일몰까지 해가 뜬 시간 동안에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 기간입니다.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을 한 달을 넘게 한다는 것은 말이 그렇지 참 힘든 일이죠. 근데 제가 간 날이 그 라마단 기간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딱 마침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예. 이게 오후가 되니까요. 라마단이 끝나는 것을 기념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팔레스틴 지구가 있고 유대인들이 사는 지구가 있는데 이 팔레스틴에 사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수백 명이 넘게 행진을 합니다. 이게 좀 짧게 나왔지만은 길게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요. 제가 오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통곡의 벽 쪽에 갔다가 그 통곡의 벽을 가게 되면은 그 벽을 기점으로 그 반대편은 이제 무슬림 지구예요. 무슬림 사람들이 사는 지구인데 거기에서 막 총소리가 나는 것도 들렸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이제 저희들 막 폭죽 터뜨리듯이 이제 우리 끝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했겠지만은 뭐 총기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랑 같이 갔던 교수님도 그렇고 주변에서 이제 뭐 알람 문자 같은 것도 오늘 조심해라 막 그런 권고 문자 같은 날아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쫄아 있었어요.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차에서 찍었습니다. 이동하는 차에서 이렇게 몰래 찍었어요. 혹시나 또 이게 대놓고 찍으면 또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몰라서 자극하면 위험하니까 이게 사진도 몰래 찍었습니다. 이게 팔레스틴 사람들은 그냥 축제를 즐기는 것이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뭉쳐 있고 막 그러다 보면은 또 무슨 행동들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자 이스라엘의 뭐 군인들, 경찰들이 총을 들고 이렇게 잔뜩 무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예, 여기는 이제 올드시티라고 하는 예루살렘 구시가지입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그 다윗왕이 걸었다는 그 예루살렘의 그 성벽입니다. 이제 밤에는 위험하다고 다들 숙소에 있을 때 제가 몰래 빠져나왔어요.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몰래 나와서 이제 혼자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여기저기서 막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 팔레스틴 그 남성들이 이상한 동양인 하나가 나오니까 뭐라고 하는데 아마도 친근하게 지내자고 하는 건데도 이제 저는 이제 무섭죠. 막 덩치도 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골목마다 그 군인들이 있고 밝은 데만 다니고 하니까는 좀 괜찮더라고요. 위험한 일을 겪진 않았습니다. 여튼 2000년 전 예수님 시절에도 유월절을 위해서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치안의 그런 불상사들을 막기 위해서 빌라도는 가이사랴에서 로마군을 잔뜩 끌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우리 이렇게 강력하다, 우리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로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의 군사 행렬은 제국과
제국의 권력과 로마의 제국주의적인 신학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낯설 수 있는 이야기지만 1세기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 유대 지방에서 제국의 군사 행렬, 퍼레이드는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그의 글을 읽었던 공동체는 그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주변에서 항상 자주 하던 것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빌라도의 행진에는 제국주의적인 그런 권력의 위용이 과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신학의 정체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신학에 따르면 로마 황제는 단순히 로마의 지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었습니다. 그런 신학은 이제 주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아우구스투스 대제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신의 아들로 불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신전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서 만신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는 로마 그리스 신전에 신으로서 이름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신이 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관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지배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빌라도의 행진은 그 유대교와 대립되는 하나님의 대립되는 그런 사회 질서와 신학을 모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그런 퍼포먼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행진에 관한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좀 놀라운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미리 계획된 반대 행진이었다는 것이죠.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여행 막바지에 동쪽으로부터 거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 중 두 사람에게 다음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발견하게 될 나귀 새끼,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하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으며 예수님은 열광적인 추종자들과 동조자들의 무리에 쌓여서 그 나귀를 타시고 감난산을 내려오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앞에서 우리는 빌라도의 로마 군단이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육중하고 날렵한 군마를 탄 기병들이 보이고요. 또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보병들, 화려한 깃발과 황금 독수리상을 들고 이렇게 군사적인 힘을 힘껏 과시한 로마 군대와 비교를 하게 되면 나귀, 그 중에서도 되게 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행진은 어떻게 보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우스꽝스럽게 보였을까요? 아니면 좀 없어 보였을까요?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은 겉옷을 벗고 길에 펴서 그래서 나뭇잎이 달린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것에 대해서 옥스퍼드 조지 케어드 신학학 교수는 계획된 그런 정치적인 시위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위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 시위가요, 구약 성서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의 그런 상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마 유대 사람들은 이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메시아 예언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런 온순한 메시아의 행진이 군마를 타고 오는 오만한 메시아를 반대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임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 이어지는 스가랴의 예언은 병거와 군마를 없애고 활을 꺾는 구체적인 평화를 선포합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빌라도의 행진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제국의 권력과 영화와 폭력을 과시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행진은 전혀 다른 기대,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그 의미를 그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알 수는 없었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지배해온 제국의 황제와 그리고 유대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로마 평화 행진 이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운집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경청하는 장면이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빌라도와 예수님, 이 상반된 둘 사이의 대결은 예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 주는 예수가 그의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에 의해서 처형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거룩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이 주간은 바로 이런 대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대가 고통스럽고 또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메시아를 열망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따라가려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일까요? 메시아이신가요?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쥔 가이사나 다윗 같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도 있을 수 있고요. 신비주의나 열광주의로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종교적인 메시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무력한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셨던 예수님 같은 그런 고난받는 메시아도 있습니다. 보그와 크로사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행진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 행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행렬에 동참하여서 주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좀 잘 정리한 짧은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만 틀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님, 사순절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대결은 주님의 마지막 한 주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예수께서는 그의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에 의해 처형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십니다. 주님, 우리는 종려가지를 흔들며 주님께 열광했던 이들, 그리고 곧바로 주님을 부인하고 죽이라고 외쳤던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폭력을 좇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따르며 그것에 깊이 애통하고
기도로 함께하는 이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곧 다가올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권세에 승리하신 만유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